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겠습니다. 빨강에 들어왔네. 이제 건전지 바꿔야 돼. 네, 괜찮습니다. 예. 좀 더 길게 소개하시지. 왜냐면 그래야 제 강의 시간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이 시간은 십자가의 구원과 재림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행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하죠. 그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느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그래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이 말씀 그렇다고 하죠. 보편적인 거,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 건강한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갖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거는 뭐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종교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왜 죄 때문에냐? 죄라는 거에 무슨 뜻이라고 했죠?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을 우리 그러죠.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빗나간 인생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가치와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흔히 말해서 뭐라죠? 무가치한 인생을 산다 이거죠. 우리 성경에는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가장 높은 지혜도 가졌고, 그리고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많은 1000명 이상의 여인도 가졌고, 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나라도 가졌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년에 전도서라는 글을 썼어요. 전도자의 말이다. 그러면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해 아래 수고하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헛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전도서 12장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때 우리는 모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람의 유실론 실존주의자, 실존주의의 가장 선두했던 사람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그런 죽음에 이르는 병,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행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죄를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내 의지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뭐죠? 불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너무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거야. 죄의 수렁을 너무 깊이 빠졌어. 그러니까 나 혼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 이상한 것이 되어졌네. 그래서 이게 왜 전혀 엉뚱한 게 갑자기. 정승주 국장님 이거 좀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갑자기 예정론으로 바뀌었네. 제가 뭘 잘못 위에 이거 터치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예정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예. 그래서 죄를 극복할 수 자기가 의지적으로 극복할 수 나왔어요. 예. 근데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죄가 없는 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혼자서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게 맞느냐? 뭐 그거는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쪽에 또 편을 들으면 여기 불교인도 계시는데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 죄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죄사함을 받는다. 아주 쉽죠,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죄를 해결하려면 한 3개월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라 해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착 해가지고 뭐 성령을 체험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야. 불교는 몇 년? 이게 30년 뭐 한 30년 해야 되나? 아니면 한 3년? 평생 해도 다 안 돼요? 참 그래서 불교인이 보았을 때는 참 기독교는 참 쉽다. 그리고 구원도 간단해. 자기가 평생 수행해도 안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이고 구원된다. 아,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게 좀 쉬울 것 같아. 이왕 선택하면 구원이 더 빨리 되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하나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그거는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종교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그 형틀이잖아요. 사형의 형틀이잖아요. 그거는 이 영리를 한 사람, 반역을 한 사람을 죽이는 아주 가장 참혹하게 죽일 수 있는 죽이는 방법을 연구했거든요. 이 반역자는 그냥 죽이기 뭔가 댕강 너무 쉽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자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어떻게 일단 살가죽을 다 벗기는 거야.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살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 채찍이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이 쇠 그런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쳐서 이 등짝에 이 껍질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또 이 나무를 들게 해가지고 십자가 그 나무를 들게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야 돼. 남이 들어주도 안 돼. 십자가의 형틀을 자기가 달게 해가지고 달아서 이제 여기다 못을 박게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있죠. 사람을 죽일 때 말해 피를 말려 죽인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뭐를 내요? 창을 찔러서 구멍을 내는 거야. 그래서 피를 갖다가 조금씩 해서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죽이는 거야? 이제 정치범들, 큰 아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네,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의 법에 없습니다. 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요. 이 다신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 편말에도 뭐라고 붙어 있냐면 나는 왕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 왕이 있는데 지가 또 왕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죄야? 반역죄죠. 그러니까 반역죄로 죽은 거예요.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정치범으로 죽은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야,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그 정치적으로 사건, 이건 팩트잖아요. 그죠? 정치범으로 죽은 그 사건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다시 해석을 하는. 그 죽음을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대교인들, 기존 종교들, 유대교인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하면 이단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거야. 왜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써 있거든요. 신명기에. 나무에 매달려 죽인 사람 뭐에다? 저주. 누구한테 저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자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단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받았다?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거야.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과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조금씩 달라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은 뭐해서 죽었다? 정치범으로, 그렇죠? 영리를 했다는 거야. 반역죄로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을 그렇게 해서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죽었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다 죽은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그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은 것도 아니고 반역죄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 누가 해석하냐? 그거는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구원이다라는 해석을 바울이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그 신약이 27권이거든요. 27권 중에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사실 복음서도 아니에요. 로마서를 제일 많이 읽어요. 왜?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승리였고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해석한 거예요. 바르게. 우리는 팩트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해석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참부모님에 대한 삶을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의 삶을 이제 섭리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왜? 섭리적인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섭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은 저주받아 죽은 것도 아니고 영린을 해서 반역죄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 그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울처럼 그렇게 해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메시아라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럼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냐?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자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바랬느냐면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민이야. 그러니까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해요. 왜 없다고 그러죠?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주님이 오면은 자기네들은 다 뭐야? 구원받고,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옥 가고 십자가에 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와 같이 유대인들도 뭐가 없다? 자기네들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상황을. 그럼 유대인이 바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이 죄 없는 민족, 하나님의 민족, 선민을 핍박하는, 그때 당시에 핍박하는 걸 누가 핍박했죠? 로마인들이 핍박했잖아요. 이방 민족이 자기네들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구원해주고 누구? 로마라든가 이런 이방 민족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쳐서 불살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자기네들만 구원받는 거야. 이게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의 대망이에요. 이거를 잘 먼저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때 당시에 죄로부터의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으로부터 독립, 경제적인 수탈로부터 자리, 이런 것을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기독교의 메시아는 어떤 걸 기다리는 거죠? 자기네들 또 고통도 받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해주는 재림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유대인과 같이 비슷한 그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도 선민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또 유대인들도 무슨 의식을 갖고 있어? 선민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수가 자라나는 곳 나사렛에 이르나 안식일을 하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거든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표시도 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근데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베들레헴 예수라고 그래야 되지. 왜 나사렛? 우리 어디 태어나면 어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난 곳을 얘기하지. 내가 뭐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살았다고 해서 서울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내가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살았다. 그럼 어디 사람이에요? 광주 사람이지. 내가 왜 서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무슨 예수가 돼야 돼? 베들레헴 예수가 돼야지. 근데 우리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 그럼 왜 그래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엄청 0세부터 3살 이하는 예수 때문에 다 죽었어요. 헤롯이 다 죽었거든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그때 그 예수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돼? 맞아 죽어.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아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너무 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닌 예수를 믿는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과 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는 거. 정말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라고 해요? 저는 예수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누가 제일 잘한다? 통일교 문선명 선생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선명 선생이 15살 때 예수님과 직접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어떻게 태어나고 이제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나까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근데 그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다 까발릴 거예요. 역사의 진실을 다 밝힐 거예요. 문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문선생님한테 한 얘기예요. 만나서. 그래서 고대로까지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위대하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화적인 예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그런 본질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요, 신천지가 그래요. 예수 이만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무식하니까 다 메시아는 무식한 걸로 얘기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무식하다는 거야. 왜?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그때 대학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거야. 예수님도 목수였고, 예, 신천지 그 사람도 진짜 십장이었거든요. 미시간이 총회도.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주는요 다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공부 많이 하면 고주가 안 되나 봐. 이만희 총회장도 초등학교 출신. 또 JMS 정명석도 초등학교 출신.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초등학교 출신. 다 초등학교 출신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못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망발하게 너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도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그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자기 동네에서 사는데 이사야 책을 딱 두 마리를 피면서 설교를 하려고 딱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딱 해요. 이렇게 했다라는 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1% 안에 들은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가장 문명 국가를 이룬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 로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근데 그리스 로마에 글을 아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글을 아는 사람이 3%밖에 안 됐어요. 야, 그리스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들은 글을 아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됐을 것 같아요? 1%도 안 돼요. 글을 아는 사람이 글을 알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으니까 그 시대에. 농사나 잘 지면 되고 싸움만 잘하면 되지 글이 뭐 필요 있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도 이승만 정권 이전에 일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글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 몇 프로 안 돼요. 한국도. 아니 20세기에도 글을 아는 사람이 한국도
몇 프로가 안 됐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우리도 식민지였잖아. 그걸 잘 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근데 어떻게 글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 경전을 읽었어요. 이건 아주 특수한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는 왜 대학은 안 나왔다고 그때부터 그래서 이 예수는 목수였고 뭐 아주 무식한 사람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왜? 지가 무식하니까. 근데 그건 난센스예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어요. 예수는. 이사야 거를 다. 그리고 12살 때 벌써 천재였거든. 종교적 천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내가 여기 성전이고 이렇게 그 랍비하고 대화를 했어. 소통을 했어. 그 어린 소년이. 그러면 랍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야 저런 말하죠. 대단하네.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자기 제자를 삼는 거야. 주를 시키는데 수제자를 삼아야겠다. 걔가 분명히 예수님은 어느 깊은 수제자를 배웠고 아주 깊은 학문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서민의 애환을 다 알았어요. 정말 가난한 집에 그리고 동생이 좀 제일 맏형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한 집에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식민지 국가에서 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뭐야 이 인생의 밑바닥을 다 아는 거야. 서민의 삶을 알아야 서민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민의 심정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돌을 닦아요. 그 돌을 갖다 산쪽 가서 닦았어요?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닦았어요. 단순히 글만 읽으면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글을 읽었어요. 정절을 읽었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이사야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뭐야? 자유를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전파다. 그런 책을 덮으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설교를 어떻게? 이 말이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자유해주는 자가 누구다? 나다. 너희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와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박수 쳤겠어요? 뭐라 그러냐? 회당에 있는 자 이것을 듣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네 동네에서 쫓아가서 낭떠러지에 끌고 내가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로 어떻게 다 지나가시니라. 아예 뭐 떠오르는데 뭐 거룩하게 표현해줘야 되니까 뭐야? 지나서 가시니라. 말을 쓰면 그렇게 쓰여 있죠. 근데 어떻게 했겠어요? 냅다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시더라.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대한 분이니까. 그러나 사실 냅다 도망가지. 떨어뜨려 죽으려고 하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야. 난 근데 이런 생각. 물 위에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 뭐 남떨어에 떨어질 수가 있을까? 떨어진다고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렇죠?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인데. 근데 떨어질까봐 어떻게 해요? 걸음만 안 살자라고 냅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냅다 도망가시더라.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거룩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잘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야, 우리가 기다린 게 너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너가 우리는 자유를 해방을 준다고? 야, 네 한 목숨도 부지 못해가, 네 가정도 부지 못하는 분이 우리를 갖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고?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미쳤구나 완전히. 이거 어떻게 머리가 돌았구나. 이렇게 내가 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떨어뜨려? 죽여야 되잖아, 미친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 취급받은 거야 예수님이. 그냥 그 동네에서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야? 갈릴리로 간 거예요. 더 나사렛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더 시골로 들어간 거야. 남이 잘 안 보이는 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래서 나사렛 그래서 뭐야? 갈릴리 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호수 주변이니까 어부들이 전도되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 이렇게 죄로부터의 구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건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 특별한 그 뭐랄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다린 거죠, 한마디로. 근데 목수하던 사람이, 예수님은 목수가 아닙니다. 직업이 목수가 아니고 본질은 뭐였어요? 석공이었어요. 석공. 왜? 이스라엘은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지 않아요. 돌을 얼기설기해서 지능을 발라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짜 직업은 목수가 아니고 뭐였을 것이다? 석공. 집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목수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나무를 갖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공이라는 게 더 맞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그때 이제 어떤 것을 꿈꿨냐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평화에 대한 이리가 어린아이 품을 타자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는 것이지 죄로부터의 그런 구원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죄가 없는데. 왜 죄가 없느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죄가 없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제자들의 시각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큰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져와 가지고 이 이방인을 다 치리하고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대단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진짜 그런 거 봐봐요. 하나이가 우리를 낳고 우리가 주신 바다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기묘자라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한 평강의 왕이다 이런 거. 그리고 또 뭐야? 그 정사하고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굳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의 왕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라고 그런 거예요? 다윗 왕. 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은 세종대왕. 그거 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뭐야? 다윗이야. 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와가지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보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를 이룰 사람을 보낸다는 거야. 여기에 무슨 뭐 죄로부터 구원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강력한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의 대망을 꿈꿨어요. 이것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꿈을 꿨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해주려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그러면 예수님은 가졌을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해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구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면 예수님 살아서는 구원해줄 수 없었나? 예수님 살아서는 구원해줄 수 없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구원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저기 나오잖아요. 인자가 땅에서 뭐 한다? 죄를 사해 줄 권세가 너희를 알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너는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해 줬잖아. 십자가 안 달려도 죄사해 줬어요. 시각하면 십자가고 이게 또 뭐야 그러면? 막 헷갈리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살아서도 죄사함을 해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영광의 주, 자기의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가졌어요.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걸 제자들이 생각했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런 거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해줘.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요. 우리의 구하는 바, 우리 구하는 바, 유대인 제자들이 원하는 바가 뭐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죄를 사해 주셔. 예수의 제자들도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래.
그러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저를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구원해 주러 왔다. 죄로부터 구원해 줬다. 한 주로 오신 분이라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쩌고 주 영광이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뭐야? 좌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의정은 나고요. 좌의정은 누구야? 접니다. 내가 또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이종 사촌 동생이에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나는 형님하고 좀 형님 사이고, 그러니까 나는 뭐 우의정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와 예수님하고는 처음에 그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쇼킹하죠?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예수가 오신 본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내용은 보이지 않을까? 오직 로마서의 죄사함만 그런 것만 보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행동했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희의 보혈만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잘 알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유대 민족은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치게하는 나라를 바란 것이지 십자가의 구원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갖다가 구원을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런 제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소망의 이야기를 하죠. 그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자, 그러면 여기 또 나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건 뭐야? 하나님 나라가 되면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가운데서 이르되 진실로 주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한 자가, 낮은 자가,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꿈꾼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랬고, 그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예언에,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예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왕이 무궁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렇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싹 없어졌죠. 예수님 십자가에. 아니, 나라가 망할 예언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살겠습니까? 당연히 나라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꿈꿨죠. 자, 해가 이렇게 왜 그랬느냐면 신약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은 대단하게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못할 것이 없잖아요. 다 종이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할 게 없어. 보니까 뭐야? 막 기적도 해갖고 막 그냥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정말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확 잡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쫓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가 우의정할 거야, 좌의정할. 누가 높은 자입니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좀 순수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그럼 자리 다툼을 했단 말이에요. 자리 다툼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그때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씨, 잘못 믿었나. 뭐 한 자리 해먹을 줄 알고 좀 쫓아갔는데 말이야. 이 떡거머리 총각, 장가도 못 가. 이 떡거머리 총각을 따라서 뭐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허무하게 죽었단 말이야. 얼마나 허무한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십자가 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패배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지를 다시 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봐봐요 여기 어부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또 제자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 도망갔어요. 치사한 놈들이야. 뭐 잘 될 때는 뭐 한 자리 해 먹는다고 그러다가 예수의 십자가 도니까 냅다 도망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한 청년이 벗으로 혼이불을 두르고 옛날에는 런닝사스 빤스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그냥 옷 한 벌이야. 어떤 거? 겉옷. 이렇게 하나 걸치고 2000년 전입니다. 하나 이렇게 걸치고 그게 만능이야. 어쨌든 그 이불도 돼. 그게 그냥 누워서 이불도 되고 만능이 아니야. 이게 겉옷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데 야 너 예수 믿자. 너 옛날에 예수 따라다니냐? 딱 잡으니까 나 아니라고 그러면 겉옷을 그냥 버리고 정도로 얼마나 다급했으면 겉옷을 버리고 신장으로 그냥 냅다 빨개 먹고 이거는 배혼님을 누가 쫓아가다가 배혼님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빨개 먹고 그냥 신장로를 그냥 냅다 도망가는 거야. 가고 아니었을 거야 그거 그렇죠? 빨개 먹고 도망가는 야 이게 누구예요 이게 마가라는 사람일 거예요.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야, 내가 어떨 때 한 자리 해먹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위험하니까 내가 도망가고 빨개 벗고 냅다 걸음만 안 살려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이거 마가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 고향에 가다가 이제 이번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몰라본 거야 잘. 영적으로 딱 나타나니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힘없이 돌아가냐 이렇게 물어.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이제 패배 의식을 갖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둘이서 이제 우리 말에 예수 말이야. 그렇지 뭐한 잔에 해먹을 줄 알았는데 정말 인생 말이야. 내가 예수 때문에 인생 망쳤다 내가. 아이씨 이러면서 그냥 승질내고 톡톡 가는 거야. 근데 뭐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그들은 야 너 뭔 얘기하냐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옛날에 그 선생이 있었는데 뭐 그거 따라가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선생을 누가 대제당 관리 사형 판결을 넘어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야? 예수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속량 구원할 줄 알았다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이 벌써 며칠? 사흘이 되었다는 거야.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말이야. 아이씨 이래가지고 패배의식을 갖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랬다고 아까? 신명기에 나오죠.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그 시대 나무에 그날의 장사 네 여호와께 네 기업을 땅을 더럽히면 냅다 통문 밖에다 버리라는 거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 이단자로 죽었잖아. 그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야? 주변 사람들이 뭐 이단자가 나중엔 이단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알았는데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나무에 달려 죽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이거 잘못 믿은 개벼. 이거 진짜 이거 저주받은 건가? 우리 선생님이 이단이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패배의식을 갖고 간 거예요. 십자가를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다시 부활됐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토막토막 두 번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 두 제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세하고 선지자의 글 자세하게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야. 이 가는 제자한테 토박토박 패배의식을 갖고 가는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너희가 가는 철에 가까이 가면 예수를 더 가려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강권해서 우리하고 같이 날도 저물어 같이 자재는 거야. 이 예수님이 나타난 예수님한테 잘 모르니까 영적으로 나타났으니까 자세히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고 그래서 저희하고 함께 떡을 잡수시고 축사를 해줬어요. 떡을 잡수시고 축사를 해주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인 줄 알았다는 거야?
예수인 줄 알고 그러다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했다? 풀어줄 때 우리 속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져. 불 받고 있는 거야.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그러고 기도를 해주고 그들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이 눈이 떴다는 거야. 떡 먹으니까 눈이 확 떠진 거야? 그게 아니고 뭐야? 말씀을 듣고 성경을 다시 깊이 자기네들한테 가르쳐 주니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패배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뜨거워지는 마음이 되기 시작한 거야. 성령의 불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예수인 줄을 알았다는 거야. 진정한 예수를 보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는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차짓한 패배의식을 가졌던 그 제자들이 성경에 어디를 보았길래 그 패배의식을 가진 그 마음이 전환이 되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이 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가려다가 어떤 무엇을 성경에서 보았길래 그랬느냐라는 거야. 그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성경을 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것을 보았을까? 바로 이런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야? 이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려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를 저주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요? 저주할 자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으로 하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 하죠. 이렇게 아니죠. 저 성령 받으셨어요?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그럼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냥 기도해서 뭐 불 받으니까 성령 받고 그것도 성령 받았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성령 받았다는 건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이는 거? 주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나는 뭘 받은 거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진리로서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영적으로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나는 뭘 받은 거야?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예요.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해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구약의 어느 것을 봤길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느냐라는 거죠. 성령. 그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성경을 읽어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성신령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거거든요. 어떻게 알아? 뭘 봤을까? 자, 이런 걸 봤어요. 뭐냐면은 그들은 이건 이제 바울이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풍습이 있었어요. 종교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유월절, 우리로 말하면 해방절, 이제 8.15 광복절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애굽에서 초강대국인 애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시켜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줬거든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해방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 유월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6월달이라는 6월절이 아니고 이 넘어갈 유자에다 넘어갈 유자 그런 패스오버 패스오버 6월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 그 보통 4월달에 해요. 4월달 초에 그거를 우리는 8월 15일 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4월 초에 합니다. 음력.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6월절 하는데 6월절을 어떻게 하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해석을 할게요. 말씀드릴게요. 6월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기 이제 이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개 나 여기 한 25m 정도 되고요. 여기가 한 50m 됩니다.
옷입니다. 이게 다행이에요. 이게 무늬에 커요. 그리고 여기는 요 제사장만 들어. 여기는 지성소라고 해요. 여기는 뭐야? 성소. 여기는 이렇게 뜰 이게 여기서 뭐 준비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이렇게 있어요. 10계명을 다는 거예요. 10계명하고 만나를 담는 항아리하고 지팡이하고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유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촛대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성소에서 뭐하냐면 이 성소에는 이 여인들은 못 들어와요. 오직 이제 남자만 들어가요. 우리 옛날에 제사 여자는 드렸어 못 드렸어? 집안에서 못 드렸어.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주는 모자를 써. 우리도 제주는 뭘 써요? 모자를 쓰잖아. 제사 드릴 때 집안에서. 그래서 갓을 쓰잖아요. 이게 좀 우습게 하면서 이렇게 이 선교사들이 여기 모자 쓴 거 뭐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갓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써요. 갓이다. 이야 대단한 민족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성소에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이제 여기 어떻게 되면 요걸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요 양을 한 마리 이렇게 데려 어린 양을 이렇게 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있잖아요. 이 양한테 자기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양한테 다 퍼부어요. 이렇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나면은 이제 그 제사장이 이 머리에다 대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해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 사해줌을 해주십시오. 그걸 누가 해주는 거야? 제사장이 하는 거야. 제사장은 죄를 사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그리고 제사를 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잘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보면 나도 죽는 거야.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탁 하면 이제 제사장이 딱 기도를 하고 다 끝나면 어떻게? 이 염소의 목을 탁 빼요. 그리고 피를 딱 받아요. 피를 받은 다음에 이 주변에다가 뭐야? 7번을 뿌려요. 피를 쫙 뿌려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제사장만 여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요 분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해마다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 와서 너희 죄를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 나빠? 나쁜 거지. 죄는 네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맛이. 넌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말이야. 노는 것도 죄인하고 돌아다니고 원래 죄인하고 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가 죄인이지. 우리한테 죄를 구원해줘. 너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잖아. 그리고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 애비를 다 아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예수님이 너희들 죄를 사해주러 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한테는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만들어 줄 것이지 무슨 죄가 무슨 우리는 해마다 들었다 그런 거 모르느냐 이거야. 그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 그냥 피비린내 나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제사가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볼 때는 그냥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피를 막 뿌려가지고 오늘 양 거기 봐봐요. 살아있는 양 냄새 나는데 그냥 피를 받아. 피비린내도 얼마나 났겠어. 더럽게 그냥 제사는 그렇게 드려. 우리는 어떻게 드려요? 홍도 백석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냥 거룩하게 이렇게 드리잖아요. 왕이 첫날에 한번 가봐요. 중국에 그냥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내요. 그냥 깨끗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내요? 그냥 피비린내나니 목을 딱 더럽게 그냥 잔인하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면의 세계는 전혀 달라요. 우리 동양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떤 거죠? 비가 안 오면 천재를 드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드려요. 그리고 이거 잘 드시고 먹었으면 먹은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비 내려주세요. 그리고 또 잘 드셨으니까 먹은 값을 해야 되니까 풍년되게 해주세요. 빨리 과일, 곡식 주렁주렁. 아니 사람이 먹었으면 먹은 값을 해야죠. 갑자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제사가 아니야. 아주 더럽고 피비린내 나지만 어떤 제사에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드셔서 양 한 마리 드셨으니까 양 한 마리 있어서 한 100마리 토해내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나 죄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런 제사야. 그렇게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해마다.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 야, 근데 우리 문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나 이거 충격받았었어요. 이런 유월절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성전은 성막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체 성전,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야, 이거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 제사장만 한 명이 이렇게 이문에 들어가지. 야, 요거 여자라고 한번 생각해봐. 요 남자들하고 너희가 악수를 해도 돼. 근데 여자의 자궁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딱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야, 그걸 봐. 야, 역시 다르다. 나 그렇게 해석할 6월절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문제되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야, 역시 대단.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해석을 할 때 여자로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해석해요. 여자가 또 이거 악수를 하고 하고 이거 된다는 거야. 이게 송속에 여러 사람 남자가 이렇게 악수돼도 된다. 그런데 요 좁은 문으로 요 자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간다?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남편만 들어가는 거야. 남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희 여자들 함부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그렇죠. 이게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약간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제사를 지켰어요. 우리 축복도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축복하면 그냥 합동 통일교하고 뭐 생각나요? 많은 것들이 합동교회 떼거지로 모여. 이게 결혼이야 뭐야 그냥.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요새는 합동결혼식에 다 결혼한 사람들이 와요. 그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결혼한 사람 왜 또 결혼하러 와? 이거 착각 도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축복은 결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하러 오는 거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지금 21세기의 6월절은 축복이 6월절입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런지를 나중에 오늘 좀 9시 전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질문하세요. 빨리빨리 나가야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 양을 희생을 드려가지고 그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정승주단님, 양의 피로 양 다 됐어요.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해줬어요. 그렇게 양의 피로 사해줬던 그러한 형식으로 누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는 거야. 근데 양의 유효 기간은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왜? 양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해? 양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어떤 게 더 귀해? 예수님의 피가 훨씬 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한 번만 해도 모든 인류를 다 죄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사해줄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구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6월절의 전통을 이해해야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제사함을 쉽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한 90% 정도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단 말이에요. 이게 열어놓고 잘 봐야 되는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덮어놓고 믿어요. 그건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덮어놓고 믿다가는 남의 영혼에게 남의 영혼을 다 유린당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믿어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그런 거와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봐. 우리의 증거를 주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그런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맞췄어요. 정말 십자가를 너가 져라 이렇게 했거든요. 많이.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뭐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죄를 져서 허물을 찔린 거 아니에요. 그의 상함은 채찍을 받은 상함은 우리의 죄를 낫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야. 그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뭐야?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받고 우리는 그가 채찍을 맞을 때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양가지 가서 그때가 그러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도수자들이 다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이랬죠. 다 이루었다 이런 말 하죠. 다 이뤘다는 게 뭘 다 이뤘다는 거야? 죄를 다 이뤘다. 그래 그거네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니 걔는 뭐 십자가 달리는데 무슨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는데 외적으로 볼 때 뭘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의 원어의 해석은 이겁니다. 모든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했다라는 말. 내가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죄값을 어떻게 다 지불해. 정확히 표현하면 지불했습니다. 이거예요. 다 이뤘다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께 다 지불했습니다. 죄악을.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죄값을 어떻게 했다? 지불했다 이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이 원어로 지금 지불한 거예요. 뭐를?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석했어요. 히브리서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양과 송아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양과 송아지도 우리를 깨끗이 하는데 영원하신 성령을 받은 흠없는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만나죠? 죄 때문에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안 만나.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유언장의 제사도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해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말미암아서 다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 돼서 로마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인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 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십자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우리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진노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노함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 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를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목하신 우리 집에서 얼마나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했고 그러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거야. 패배가 아니라는 거야. 십자가는 우리에게 넉넉히 이겼다는 거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라는 거야. 십자가는 이렇게 패배가 아니고 승리라는 것으로 반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채찍 맞고 버림받고 피 흘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우리에게 죄를 사해주는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 이 해석은 아까 로마서 해석 이것은 누구의 해석이에요? 바울의 해석이에요. 십자가. 근데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죽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나타난 승천하신 그래서 하신 그런데 죽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시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단자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하면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아라비아 뭐 그쪽에 있는 데 있어요. 그 고향에 가서 다시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봤어요. 깊게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가 메시아가 맞아.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 맞은데 근데 죽었어. 그런데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 그 죽음을 패배다? 그러면은 메시아가 사탄한테 패배한 거잖아. 그 메시아가 사탄한테 패배했다고 누가 패배한 거야? 하나님이 패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탄한테 패배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을 다시 쫙 해봐. 왜 이 사람 전문가니까.
성서 해석의 전문가입니다. 잘 보니까 예수님의 승리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피 흘려서 구원을 해주는 내용이 제사의 내용이 전통이 있잖아요. 내용이. 이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아 우리 죄를 사해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줬으니까 예수님은 승리한 거야, 안 한 거야? 승리한 거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서는 구원 못 해줬나요? 구원해줬어요? 못 해줬어요? 해줬어요. 살았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믿음을 보여 중풍병자가 나왔다. 그리고 여인도 고쳐주면서 네 믿음이 널 구원해줬다. 구원 많이 해줬어요. 살아서도 많이 구원해줬어요. 꼭 죽어야만 구원을 해줬느냐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야.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줬다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1차적 목표는 아니었다라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1차적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1차적 목적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회개하라 나 십자가에 달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건설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을 만들어 온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십자가 죄를 사해주는 걸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왜? 십자가 달리지 않고도 죄를 사해줄 수 있었으니까. 죄를 사해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목적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달려서 구원하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지 않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좀 깊이 이제 와서 알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의 진실한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깊은 진실한 뜻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되지.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것만 우리가 기뻐할 때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는 우리가 성숙했으니까 이제는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기도 가운데도 오죽하면 나라의 뜻이 하늘에 있어진 것 같이 뭐야? 땅에도 이루어지려고 그걸 오셨다는 거야. 자, 그리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바울이 얘기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봐봐 나를 사랑하고 오라 나는 뭐하는 사람이다? 권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교리를 만든 사람조차도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구원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뜻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해줬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죄를 담는 단번에 들이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넘어서 구원의 완성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한다? 두 번째 나타난다. 다시 나타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나타난다는 거야. 죄를 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은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거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야.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이야,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건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어. 그 결과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왔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래서 죄를 구원을 해줬어. 근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은 못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히브리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알아야 히브리요. 뭐 원어를 알아야 뭐 성경을 잘 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많이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알았나 몰랐나? 알았잖아요. 히브리어 자기가 알았는데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안다고 해서 성경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엇을 어떻게 깊게. 그러나 교리 싸움에서 항상 마지막 승자는 원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어를 아는 것보다 더 승리자가 있어요. 그건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내가 다 논쟁해봐서 알아요. 자,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 이게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독교 2000년사 동안 몰랐던 걸 얘기하는. 이거는 누구만이 알았어요? 처음으로 문 선생님이 알았어요. 몇 살 때? 15살 때 만나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이거 몰랐던 비밀입니다. 이 역사의 비밀을 이제부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론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론에 우리 5분만 잠깐 좀 쉴까요? 화장실 가시려고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 끝난 것 같아.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래. 이거 워낙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9시 전에는 끝냅니다. 이거 원래 5시간짜리 강의입니다. 형 대충 하셨네. 예, 대충 한 거예요. 이거 말고.